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돈 에버치의 희망의 이웃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동네와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내게 감동이 되었다는 말로 국한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개인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넓고 위대하신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1장을 나눌 것인데요. 1장의 주제는 공동선을 추구하라. 인류 공통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을 무엇, 왜, 어떻게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2장과 3장과 5장인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갖 은사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혁명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돕는 일은 오늘날 교회의 큰 도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과 한과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포함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다 보면 뜻밖의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인간에게 유용하고 거주할 만하게 땅을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죠. 동산은 자생력이 없기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땅을 경작하고 지킬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변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 인간이 땅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받은 창조 명령입니다. 즉 우리 인류는 어깨를 맞대고 동일한 과제에 착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통 과제를 위해 인류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우리 주변 땅과 동물, 구조, 거주민 관계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를 공통의 운명으로 묶어주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공통 과제를 위해 인류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과 자원을 선한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것. 그들의 아름다움이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현명하고 자비롭게 사용하며 모두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공통 과제입니다. 이 책에 사용하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 함께 사는 모든 것의 번영과 행복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창조명령은 인간에게 심긴 위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명, 곧 창조세계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소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공동선의 추구라는 이 창조명령은 보편적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공통 과제로
다시금 분명하게 부르셔야 했습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료 인간들에게 맡기신 이 공통의 과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공통 과제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부르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은 저주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을지는 몰라도 동산 밖에서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임무가 처리되었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인류의 근원적인 공통 과제에 참여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공동선 추구를 자비롭게 일깨워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교회 시대 초기의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부정적인 견해에서 비롯된 이웃들과의 적대감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웃과 맞서 싸우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피해서 조용히 지내려는 유혹을 받기도 했겠죠. 또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이웃과 섞여 지내려는 유혹을 받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모두 이해할 만하지만 이웃과 어깨를 맞대고 공동선을 추구한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끄셔서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공동선 추구라는 그들의 부르심을 일깨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이 요청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선 추구의 소명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일깨움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해 열심을 내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소명을 느끼고 있든 이웃과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동화되려는 유혹을 받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인류 공통의 과제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에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이 공동과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동네 그리고 이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대단히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이웃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를 돌면서 동네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익혀보십시오. 또 아는 이웃이 아무도 없다면 이번 주에 한두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는 이웃이 있다면 이번 주에 그들과 연락을 해보십시오. 또는 지도를 구해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든지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또는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만나서 동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샬롬 일지를 작성해 우리의 이웃에 대한 8가지 꿈을 기록해 보시고요. 기도 생활에 동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산동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을 하고 이과를 마치랍니다. 인류의 공통과제, 곧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몸동교회 교우들이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샬롬을 꿈꾸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